부모가 짓는 공덕이 자식에게 복이 된다고 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말만 하며 그저 착하게만 살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식은 남들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나는 공덕을 지으려 노력하면서도 진짜 공덕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부모의 5가지 공덕을 하나씩 짚어보며 내가 지은 그 공덕이 어떻게 자식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가는지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우리 아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엇나가고 왜 사람 복도, 일복도 제자리에 머무는 걸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기도도 해보고 말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표정은 굳어만 갑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그런 질문이 들 때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복은 자식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믿었고 그 마음이면 자식도 복을 받으리라 여겼지만 혹시 그 복이 흐를 길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공덕이란 마음을 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는 것, 말을 아끼고 성내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도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먼저 복을 지으려는 의식적인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복은 자식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복은 나를 지나 자손에게 흐르고 내가 짓는 업은 말없이 인연을 바꾼다. 복은 쌓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 복이 흐르도록 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귀합니다. 하지만 기도 위에 공덕이 더해질 때 그 복은 자식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어떤 공덕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식에게 원하는 복을 내가 먼저 닫고 있는가?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살아온 마음과 삶이 자식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공덕의 5가지 길을 하나씩 함께 짚어가 봅니다.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공덕은 반드시 자식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복이 되는 삶은 마음이 곱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곱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새 원망이 되고 아쉬움이 되고 자식을 조급하게 만드는 채찍이 되곤 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자식의 복을 빌었지만 그 복을 막고 있었던 건 내가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였다는 걸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내 걱정을 하니까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사랑을 담아 한 말이지만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기대가 아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도 하고 절에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애는 점점 더 마음을 닫아가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빌기만 하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말로 흐르고 말은 마음을 담지요. 그 마음에 원망이 남아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식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문득 자신이 자식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고생이야. 너 때문에 기도 다니는 거 몰라. 그 말들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원망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고 업은 인연을 이끌며 인연은 곧 복의 길이 된다. 그동안 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입에서는 끊임없이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복이 아닌 짐이 되어 흘러간 건 아닐까.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딸을 키우며 늘 가슴 졸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취직을 몇 번이나 실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자 어머니는 절에 나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절에 가서 너 위해 얼마나 빌고 왔는지 알아? 그런데 넌 왜 하나도 안 바뀌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고 표정은 날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스님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복은 드리는 기도보다 내뱉는 말로 끊어집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다시 이력서를 써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기도로 빌 때보다 말을 바꿀 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말 한마디를 돌이켜보는 것.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한마디를 그래도 괜찮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런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공덕의 시작입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건 얼굴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자식은 부모의 표정에서 가장 먼저 기운을 읽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무 말 없어도 부모의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속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자식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날은 방으로 바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우면 밥상에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기다리기보다 부모의 기운을 피하려 애쓰며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얼굴을 타고 흐르고 기운은 그 얼굴을 통해 자손에게 전해지나니 밝은 얼굴이 곧 공덕이요. 그 기운이 인연을 만든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시절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기도에 나섰습니다. 하루 2번 빠짐없이 절을 하며 우리 아이가 밝아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얼굴로 딸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불안했고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눈빛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날 그냥 내버려둬. 기도하고 와서도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 기운을 얼굴에 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는 마음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얼굴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흘러나와야 자식에게 복이 닿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두 번째 공덕은 얼굴의 공덕입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표정, 기운이 머무는 얼굴, 그 얼굴이 복을 품고 있어야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은 늘 부모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합니다. 엄마가 지쳐 보이면 내가 짐인가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빠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내가 또 실수했나 하고 움츠러듭니다. 부모는 무심히 앉아 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얼굴을 보고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를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복이 되는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기보다 마음이 편안할 때 자연스레 피어나는 그 미소 한 줄, 그 눈빛 한 자락이 자식에게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은 얼굴에 남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고 싶다면 내 얼굴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이 얼굴에 담긴 기운을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무거운 표정이라면 조용히 숨을 고르고, 미간이 굳어 있다면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식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표정을 살짝 풀고 눈빛에 어서와 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그 표정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 위로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요즘은 좀 따뜻해 보여.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기도의 힘이 얼굴을 통해 전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은 그렇게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불씨일 뿐, 복은 그 불씨가 얼굴에 피어날 때 비로소 자식에게 닿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먼저 얼굴에서부터 복을 지어보세요. 그 얼굴 하나가 자식의 팔자를 부드럽게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남 도우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 살기도 빠듯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이 하나라도 잘 되면 그게 제일 큰 복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내 삶도 벅차고 자식 챙기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무언가를 나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눔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마음 하나하나가 깊은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자식의 운명 속에 복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물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 공덕은 7세 자손에 이르기까지 머문다. 공덕은 크기보다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도움만이 복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 한켠 떡을 팔며 평생을 살아온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작게나마 이웃을 돕는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늘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왜 남을 도와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는 손이 결국 너희를 살게 할 거야. 자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며 조용히 손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자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좋은 인연이 자꾸 생겨요. 도움도 오고 일이 풀리는 것도 같고 신기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눔은 언젠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걸요. 그 믿음, 그 손길. 복은 정확히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눔의 공덕은 자식에게 말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닿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걱정이라 매일같이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노인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나르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던 마음을 이제는 손으로도 써보는 느낌이에요. 이 일하면서 내 자식에 대한 걱정도 조금씩 사라지고 그 아이에게도 묘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은 때로 기도보다 먼저 손끝에서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물 한 잔 건넨 순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마음,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한 그것. 그 마음 하나가 자식의 운을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나눔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지금의 삶 안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짜리 간식을 2개 사서 하나는 옆 사람과 나누는 것, 이웃에게 된장국 한 그릇을 나누는 것, 혹은 마음 아픈 이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두가 자식을 위한 복짓기가 됩니다. 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눈 그 순간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번엔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상한 복, 그 뜻밖의 만남이 어쩌면 부모의 작은 나눔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그렇게 돌고 돌아 자식의 인생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나눔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을 삶 속 작은 나눔으로 풀어내보는 것도 분명 복을 짓는 한 길이 됩니다. 그 손끝에서 자식의 팔자가 달라집니다. 복은 머물러 있을 때보다 흘러갈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공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아이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걸까요? 그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지 모릅니다. 공덕을 쌓았는데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혹시 나는 그 공덕을 흘려보내는 일을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공덕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길 때, 비로소 복은 흐름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회양하지 않으면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이 흘러버리는 것과 같다.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는 순간, 그 복은 나를 떠나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갑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자식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기도의 끝에 이런 한 줄을 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이 우리 아이뿐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기대가 아닌 응원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은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인연도 자꾸 생기네요. 그 흐름은 어쩌면 어머니의 회향된 공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
그 아이를 밀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향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 끝에 더하는 짧은 한 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 복을 나눕니다 하고 속으로 비는 마음, 혹은 좋은 일을 하고 난 뒤 이 공덕이 자식에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염하는 것. 그 모두가 회향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시험에 붙었을 때 기쁨을 나만의 것으로 삼는 대신 이웃의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순간 복은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위에서 자식은 보다 부드럽고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회향은 복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나에서 시작된 마음이 너와 우리에게 닿을 때 그 복은 작고 닫힌 그릇이 아니라 넓고 깊은 인연의 강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늘 기도하고 좋은 일도 해왔는데 왜 이리 불안하고 자식의 삶도 막히는 걸까요? 그럴 때는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지은 이 복, 누구를 향해 흐르게 했는가? 기도와 선행,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양하지 않는다면 복은 내 안에 고여 머물다 언젠가는 스스로 닫히고 맙니다. 하지만 흐르는 복은 다릅니다. 내가 놓은 손끝에서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은 돌아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시장 한켠에서 떡을 팔던 노모는 적은 수입 속에서도 작은 기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말렸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누는 손이 결국 너희를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몇 해 뒤 자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사람들만 자꾸 곁에 생겨요. 어머니는 그제야 말없이 웃었습니다. 회향은 결국 자식이 자신의 길을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더 부드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복은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식의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도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덕은 회향됨으로써 진실한 힘을 얻는다. 이제 우리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지은 이 공덕, 누구에게 흐르게 하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회향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마음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은 남들처럼 안 풀릴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키우지 말걸.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때로 후회와 자책,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두면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복은 흐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복이 머무른다. 마음의 공덕이란 탓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조용히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깊은 결심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자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왔지만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존재구나. 그 뒤로 그녀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지켜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것. 그리고 자책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공덕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공덕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한 부모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돼서 툭하면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좀 날 믿어주면 안 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내 마음만 보며 이 아이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아이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책이 올라올 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마음의 공덕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자식의 눈빛에 나타납니다. 부모가 부드러워질수록 자식도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었던 흙이 따뜻한 햇살에 천천히 녹아가듯이 마음은 고요하고 따뜻한 곳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실천은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책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자식을 탓하고 싶을 때 한 박자 쉬고 내 숨결을 느껴보는 것. 내가 움켜쥔 기대를 살짝 내려놓고 오늘 하루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런 마음이 쌓일 때 자식은 부모 안에서 쉼을 찾고 다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은 돌아서며 말합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그냥 내가 괜찮아졌어. 그 순간 부모는 압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복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으로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더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탓하지도 자신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그 맑아진 마음이 자식의 팔자를 부드럽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도 함께 머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공덕, 조용히 쌓인 인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흘린 눈물 속에서 그 복은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은 변해 있습니다. 예전처럼 거칠던 말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부모를 피하던 눈빛이 이제는 눈을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문득 식사 후 아이의 입에서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부모는 압니다. 아, 이 아이가 조금은 달라졌구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날이 옵니다. 한 어머니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무언가를 말할라 치면 말이 막혀 그냥 돌아서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한참 뒤에야 엄마, 나도 요즘은 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아이를 바꾸려 했는데 결국 내가 나를 바꾸니 그 마음이 닿았던 거예요. 복은 그렇게 닿습니다. 천둥처럼 요란하지 않고 이슬처럼 고요히.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무심했던 손끝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때 부모는 마음 깊이 압니다. 언젠가 내 기도가 닿은 순간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렇듯 자식의 변화는 부모의 조용한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복은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시험에 붙고
취직을 하고 연봉이 오르고 집을 사는 것처럼 확연한 성과가 있어야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변화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이 으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팔자가 바뀌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모의 다짐 속에서 길러집니다. 다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서운함으로 사랑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아도 그저 한 생명으로서의 이 아이를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복의 뿌리가 됩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공덕은 길입니다. 그리고 회향은 복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은 분명 자식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니 이젠 마음을 고요히 모읍니다. 자식이 걷는 길 위에 등불 하나 놓듯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이 마음을 회향합니다.